4절에서 5절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누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리웠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며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도 잡혀갔느니라.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아멘. 사람으로 태어나서 평생 힘써 알아야 할 지식이 있습니다. 어떤 지식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세상 지식도요, 힘쓰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피아노 치신 분들이 있는데 저거 아무나 못 쳐요. 한번 해보세요. 피아노 잘 칠 수 있는가? 영어요? 영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영어 쉽게 말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힘써 배워야 돼요. 힘써,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힘써 배우라. 이 힘쓰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뒤쫓아가서 붙잡아 알라는 뜻이에요. 멍청하게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뒤따르다 추적하는 단어입니다. 힘쓰라는 단어가. 예를 쏟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 일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에서 끊어지고 지옥의 형벌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힘써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대체적으로 주장한 바는 이겁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배우라. 지식이 제일이니, 명철이 제일이니 명철을 배우라고 그래요. 그런 솔로몬이 생뚱맞게 이렇게 말한 부분도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8절이에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뭐 생뚱맞게 또 갑자기 지혜가 제일이니 이렇게 말했는데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무슨 의미일까요? 왜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아지는 거죠? 지식을 많은 사람이 왜 근심이 많아지는 거죠? 무슨 뜻으로 말했을까요? 딱 한 가지 차이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없는 지혜는 너에게 번뇌밖에 더 준다는 거예요. 줄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지식 아무리 배워봐라. 네 근심 걱정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제일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제일이니 그렇게 말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돈에 목숨 걸까요? 돈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잔치 할 때 지인들이, 친척들이 그 어린애한테 10,000원, 50,000원 주죠. 애가 챙겨요, 안 챙겨요?
아이고 5만 원 주시다니 할머니 감사합니다. 챙기는 애들 봤어요? 누가 싹 챙깁니까? 엄마예요. 엄마는 돈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양심이 찌들까 봐서 애야 나중에 다 너한테 줄게. 통장에 뭐 하나 더 줄게. 주긴 뭘 줘요? 돈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무심할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몰라요. 하나님 누군지 알면 거기 목숨 걸죠. 예수 믿어도 목숨 잘 안 거는데 하물며 세상 사람이 하나님께 목숨 걸겠어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평생 하나님을 알려고 힘쓴 사람, 그거 복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려고 힘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가잖아요.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어마어마한 은총이 다 약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길로 안 가요. 자기 좋을 대로 삽니다. 사사기는 그 구절이 있죠. 사사기를 전체 대표하는 성경 구절이 뭔지 아시죠? 사사기 처음 들어본 책이에요? 권사님들 사사기 책 읽어보셨어요? 무슨 사사기에서 말하는 요점 구절이 뭐죠?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망한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까? 사람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가 사사기 읽어보세요. 주변 국가에 엄청나게 시달리고 종살이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악인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편 4절입니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들의 생각이 뭡니까? 무슨 하나님이 계셔? 그럼 무슨 하나님이 죄인을 감찰하고 심판하고 지옥 보내? 하나님 없어. 자, 이렇게 말하는 악인 누구를 악인으로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누구예요? 죄인을 말합니다. 죄인은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어요. 죄인은 어떤 상태에 있어요? 죄인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에베소서 4장 보면 사도 바울이 너무 쉽게 잘 설명해 놨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영혼이 죽은 자입니다. 영혼이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영혼이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냐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떠들어요? 하나님은 없어. 자기 영혼은 죽은 거는 모르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언제 아셨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언제 아셨어요? 교회에 다녀서 아는 건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되고, 계시 은총이 내 가슴에 비치울 때,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살아계세요. 영혼이 끝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된다는 것. 다윗은요, 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을 또 어떤 단어로 설명하는가? 시편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멍청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어리석은 자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가? 분별력이 없는 그런 뜻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하나님 존재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거듭남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영적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영의 눈을 뜨게 됩니까? 거듭난 다음에 가능합니다. 거듭나고 나니까 하나님도 계시고 나도 보여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나를 찾겠다고 올레길, 무슨 길, 아이고, 참 불쌍해요. 나를 찾겠다고 우리나라 올레길도 걷고 외국 가서도 걷고 난리가 아니에요. 한 달 동안 걷고. 여러분, 나를 못 찾아요. 나를 만나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그래야 자기 존재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있다고 말하기도 불편하고, 철학자가 있었는데 무신론자예요. 제가 뭐라고 이 사람 마음을 드러내는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난감했던 것 같아요. 이 철학자가 약간 지식이 있으니까. 나는 무신론이 옳았으면 좋겠다. 내가 아는 가장 박식한 지성인 중 일부가 종교 신자라는 사실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 저 종교를 믿는 사람은 좀 멍청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다녀야 되는데 내가 아는 일부 신자 중에는 굉장히 박식하고 똑똑한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신을 믿지 않으며 당연히 내 신념이 옳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다. 나는 신이 없었으면 좋겠다. 나는 신이 있는 게 싫다. 그게 속마음이에요. 속마음이 계속됩니다. 왜 이 사람이 신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줄 아세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나는 신이 싫다. 나는 신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 철학자 말을 잘 들어보세요.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지 없다 그렇게 단정 못해요. 나는 없었으면 좋겠다. 왜 신이 없었으면 좋을까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멋대로 살고 싶은데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면 바로 신이기 때문에 그렇다. 왜? 이제 대충 지식은 있어요. 그 신은 죄를 심판하고 죄의 형벌을 지옥에서 치르게 합니다. 나는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 신이 싫다는 거예요. 왜? 나는 멋대로 살고 싶은데. 저는 이 무신론자 대단한 세계적인 철학자입니다. 나는 이 사람 글을 보면서 이 무신론자가 참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우고 아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벌 주는 하나님이에요? 심판하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이 철학자가 창세기도 안 읽어도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 딱 들어가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나오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복 주신 하나님이에요. 성경 창세기 1장도 않는 주제들이 이런 지성인도 이렇게 성경을 안 보고 헛소리 하는데 아이고 다른 사람만 말해서 뭐 하겠어요. 창세기를 보는 순간에 바로 하나님 존재를 말합니다. 너희들은 내 형상대로 내가 만들었어. 하나님의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형통케 하신 하나님, 복 주시는 아버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기 전에 모든 걸 예비하고 누리게 하신 좋으신 아버지, 뭐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들이 이런 글을 써가지고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 아는데 가로막고 있어요. 하나님과 대면했던 모세, 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는가? 모세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신명기 4장 34절입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 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제 출애굽기 수요예배 강의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친구처럼 말한 사람 누굴까요? 또 수요예배도 안 나오면서 찍기는 잘 찍으시네. 모세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하기는 고사하고 기도 시간에 하나님 음성이라고 들으면 복된 영성입니다. 그래도 아멘 한 사람이 있네, 다행히.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영성만 돼도 복된 사람이에요. 저는 또다시 한번 아쉬운 마음을 표할게요.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나는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에도 수요예배도 주일날도 성경 풀어드렸어요. 여전히 제가 두려운 것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 생활이에요. 과연 하루에 몇 분 기도하시나 이거죠. 세상을 이기겠어요? 빛을 발하겠어요? 매우 두려워하는 것은 나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에요. 과연 성도가 하루에 30분, 1시간, 2시간 기도하실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소개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느냐? 기적과 능력으로. 어떤 신이 고통받는 그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인도해낸 그 신이 있느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유와 해방을 주신 분은 우리 아버지 뿐이다. 악인들의 생각과 같습니까? 악인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없어. 무신론자는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신이 없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찬양한 것 중에 복음성가에도 나와 있는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낮의 해가 너를 상치에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런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신론자가 뭐라고 말해요? 나는 신이 싫다. 나는 신이 없으면 좋겠다. 얼마나 불쌍한 죄인들입니까? 이런 좋으신 하나님. 그런데 자기 신이 없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낮의 해도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는 영원한 하나님 계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직접 들어봅시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풍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적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아멘. 하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이 성경을 읽기만 해도 감동이에요. 와,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품고 안고 계시고 구하여 내시는구나. 노년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말씀만 읽어도 저는 은혜가 돼요.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태어나자마자 누구한테 안긴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안기다는 단어가 우리 입장에서는 은혜로운 말씀 같죠. 원래 하나님이 쓰신 단어는 짐을 지다는 단어입니다. 이 자식 새끼, 이 짐덩어리 내가 떠안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난 이 단어 보고 너무 은혜 받았어요. 품에 안겨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단어를 보니까 그런 뜻이 다른 뜻이 있어요. 짐을 지다 고통을 감당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는요 짐덩어리였어요. 광야 지나가면서 얼마나 속을 새긴지 아시죠? 애물단지들입니다.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고 너희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고 다녔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야 내가 너를 품고 안고 업고 다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기 새끼에 대해서 내가 너를 태에서 날 때부터 안고 있었고 품고 업고 다녔다. 누구만 할 수 있는가? 부모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명백하게 증명돼요. 내가 너희를 태에서 나올 때부터. 좀 요새 쓰지 않은 단어. 내게 품기운 너희여. 품기다는 말. 이건 감당하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등에 업고 다니는 말이에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등에 업고 다니셨구나. 아버지가 직접 말씀한 겁니다. 자기 자녀들 업고 다니는 사람은 누구예요? 어버이밖에 없어요. 부모만 자기 새끼 업고 다닙니다. 여러분 우상은 어떻습니까? 우상이 사람들을 업고 다니는 거 봤어요? 품에 안는 거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절에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우상들이 짐승이 또 끌고 가야 되니까 짐승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희가 떠매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짐을 지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인생의 짐이 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짐이 되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등에 업혀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다가 옛날에 제가 읽었던 그 간증책 중에 이게 이 성경에 있는 말씀과 하나님이 똑같이 하시네. 여러분은 그 간증은 들어봤을 거예요. 저도 감동적으로 읽었는데 발자국, 꿈의 발자국이 4개. 하나님이 그냥 보여준 거죠. 2개는 하나님의 발자국, 2개는 내 발자국. 그러다가 한참 갔는데 발자국 2개가 없어졌어요. 자기 발자국이에요. 근데 가장 고난과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발자국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죠. 하나님 왜 힘들 때 나 혼자 걸어가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 대답한 거예요. 똑같아요. 너가 감당하기 어려울 그 힘든 날에는 내가 너를 업고 한 것이지. 2 발자국은 너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다. 나는 그 감동적으로 읽었거든요. 여기 하나님이 나와요. 말씀에 내가 너희를 등에 업고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믿음의 눈으로 잘 해석하기 바랍니다. 해석 잘못하면요, 망해요.
백발이 노년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품을 것이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품고 간다는 것은 인도하다는 말이에요. 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대로 사는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부모는요, 업고 다니고 안고 다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백발이 되기까지는 부모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백발 되기 전에 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안 계십니다. 하나님 홀로 영원히 계세요. 영원한 우리의 반석이요,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이렇게 은혜롭고 복된 하나님이에요. 모세는 신명기 1장 31절에서 광야를 어떻게 걸어왔는가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신명기 책을 꼭 읽으셔야 된다고 여러 번 당부했어요. 사실 신명기 내용은 출애굽기, 민수기 다 있어요. 신명기란 뜻 알죠? 무슨 뜻인지.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민수기에 있던 내용이 신명기 그대로 있어요. 이건 왜 하나님이 신명기를 주셨을까? 거기는 해석이 들어있습니다. 삶의 해석, 하나님의 인도함의 해석. 여러분, 해석을 못하면요, 완전히 낙심할 수도 있어요. 쓰러집니다. 모세가 어떻게 해석해 주는가?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는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너희 혼자 광야 걸어간 줄로 아니? 모세가 이렇게 설명해줘요. 아버지가 자식을 품에 안고 간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품에 안고 이 광야를 지나오셨던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해석이 중요해요. 저는 이걸 보고 어떻게 은혜 받았냐면, 그럼 내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나는 애로와요. 나는 혼자예요. 아, 그때 내가 하나님 품에 있었구나. 성경을 나무 얘기로 생각하면 은혜가 안 돼요. 자기한테 적용하셔야 돼. 내가 병들 때도 믿음이 나약해 쓰러질 때도 아버지 품에 있었어요. 그걸 모세가 해석해 준 겁니다. 해석을 못하면 고통과 아픔만 있을 뿐이에요. 은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생각하면 좀 가슴 아픈 일이지만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나왔던 성도 광운대 병원에서 사진 다 찍었어요. 의사가 암이 아닙니다. 암이면 내가 손에 장을 짓습니다. 근데 좀 불안해가지고 원자력 병원에 갔어요. 다시 의사가 판독해 줍니다.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병이 중할 때까지 병원 안 찾아왔냐? 원자력 병원 의사 판독이 맞았어요. 암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공기 좋은 데 가서 요양하고 가평 쪽에 산속에 좋은 데 있었어요. 제가 찾아갔습니다. 기도도 해드리고 힘을 내세요. 그렇게 주변에서 지인들이, 친척들이 전도해도 움직이지 않더니 결국은 우리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듣기 참 좋은 말씀도 저한테 해줬어요. 목사님, 내가 다시 건강을 회복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그냥 봉고 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고 운전하겠습니다. 봉고 운전하지 못하고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생을 마쳤다는 거 나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봉고 운전하고 싶은 사람 하세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게 맡긴 하나님의 일들, 세상 일에는 올인하고 시간 다 내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긴 일들에 대해서는 무심한 사람들 정신 차리셔야 돼. 찬송가 370장 부르셔야 됩니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네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온다는 거예요.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내가 지었다고 말하는데 무슨 헛소리 하고 있어요? 인간이 원숭이에서 왔다고. 이런 무식한 막말을 그냥 농담으로 밥 먹을 때 하는 게 아니고 진화론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지었은즉. 내 새끼들은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책임진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책임감이 강한 사랑의 아버지예요. 모든 사람은 책임지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농담 같은 성경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사고는 자식이 쳐요. 수습은 누가 합니까?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사고 쳤어요. 하나님이 수습합니다. 다시 살리려고. 그 수습이 엄청난 거예요. 본인이 죽는 겁니다. 십자가에. 자식은 못 이겨요. 하나님도. 여러분 내가 보기에 그 진리는 그 말은 명언 같아요. 자식 이긴 부모 없다고. 절대 못 이겨요. 하나님도 못 이겨요. 나는 그거 보면 확실히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나는 100% 확신합니다. 못 이겨요.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어떻게 안아준 줄 아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고 안아줍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디에 마음을 쏟고 사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나를 누구와 비기겠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아멘. 하나님 존재와 비교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누구와 나를 비교하려고 덤벼드느냐? 오늘 1, 2절 보시면요. 여러분이 좀 생경한 어려운 단어가 있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벨은 엎드러졌고 누보는 구부러졌도다. 벨과 누보가 누구냐? 바벨론 신들입니다. 신들이 죽어 자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 실려왔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도 잡혀갔느니라. 아니 우상이 잡혀갔다는 거 얼마나 조롱 섞인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상이 잡혀갔어요. 자빠져가지고 끌려가고. 저는 신학대원 다니면서 이방 신들에 대한 이해,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이해, 고대 근동에 대한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이해, 그 아티클, 논문들을 읽어보면서 성경에 없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한번 설명했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냐? 정말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어. 바벨론 신이 벨. 그 다음 그 아들이 누구냐? 느보. 제가 그 논문 읽어보고 얼마나 혼자 놀랐냐면 바벨론이고 애굽이고 아수르고 헬라고 로마고 나라가 세워지면 그 왕들은 자기 신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자, 바벨론 오늘 신 죽어 자빠집니다. 누구 때문에 이 신들이 죽었을까요? 바벨론을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죠? 페르시아 황제가 누구예요? 성경에 있잖아요. 메데파사 왕 누구예요? 고레스 아니에요? 그럼 고레스는요, 다시 신을 만듭니다. 왜? 자기가 이제 새로 나라를 만들었니까 이 신이 우리를 지켜주는 신이다. 코미디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그런 논문을 읽어보다가 이런 황당한 일이 있나? 그래서 그거를 용어로 이렇게 말해요. 로컬 갓 이렇게 말합니다. 로컬 갓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에요. 근데 나라가 망하면 신도 함께 죽습니다. 근데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에스라서 1장 보시면 고레스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를 세운 고레스 왕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하늘의 하나님이 내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로컬 갓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왜 이런 용어를 쓴지 아세요? 고레스가 충격받은 거예요. 나라가 망하면 신이 어떻게 돼요? 신도 죽어야 되죠. 근데 이스라엘은 망했는데 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살아계시셔 내게 말씀하냐 이거예요. 그건 참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제가 학자들 쓴 논문을 보면서 이게 지역신 개념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멍청한 척을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신을 만든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어떤 존재를 계시해 주었죠? 출애굽기 3장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나라가 새로울 때 왕들이 새로 만든 신하고 스스로 존재하는 신하고 같습니까? 나밖에 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래서 그런 글들, 논문들을 읽으면서 새로운 눈이 뜨인 건데 그 중에 야곱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곱도요, 노칼 갓. 하나님이 지역을 다스리는 신인 줄 알고 있어요. 야곱도. 무슨 사건인지 기억나세요? 야곱도 하나님은 이 지역만 다스리는 신인 줄 알았다는 사건, 창세기 있죠? 혹시 기억나요? 야곱이 살다가 도망치죠? 어디까지 도망가서 밤에 잠을 자요? 베델, 루스. 그 잠을 자는데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죠. 나중에 깜짝 놀라서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네. 하나님이 여기도 계신 걸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보세요. 로컬 갓이요. 지역만 다스리는 신인 줄 알았어요. 야곱도 눈이 뜨여집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신 분.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시고 먹여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지역신이라는 개념, 야곱도 그렇게 어리석었어요.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헛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헛된 것을 배우고 있어요. 거기에 생명이 이른 하나님의 지식은 없습니다. 며칠 전 인간극장 보면서 나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미국에 이민 간 지 한 7, 8년 됐더라고요. 아마 이제 자리를 좀 잡을 만한 상황일 거예요. 3년까지 헤매고 뭐 있다가 7, 8년 넘어가면 약간 자리 잡습니다. 그런데 그 장모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거예요. 딸은 이제 가서 엄마를 돌봐야 되는데 남편한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제 미국 와서 자리 잡게 됐는데. 남편이 너무 착한 거예요. 그 아내의 고통을 보고, 여보, 미국 정리하고 한국 갑시다. 이런 사이들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이 되기는 너무 어머님 안 계시나? 시어머니가 다 돌아가시고? 너무 착한 사이예요. 저기 남도 쪽에 살고 있더라고요. 동네를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누가 먹여줘요? 먹고 살아야지, 이제 또. 그래서 이 사람이 보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고추 농사 하자. 벼농사도 하자. 그리고 이제 농업기술센터에 간 거예요. 우리도 여기 뭐 장로님들 복숭아 재배하려고 기술센터 가서 교육받는 거 내가 들었는데,
본인이 그래요. 세상에 난 태어나가지고 2년 동안 공부했는데 그 단어들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농사 짓는 단어 같은데 약도 그렇고 뭐 그래가지고 때를 놓쳐서 고추를 다 죽이기도 하고 황당한 거는요. 약을 이제 벼농사하면서 약을 뿌렸는데 아이고 다 뿌렸다고 나오다 보니까 남의 노래 뿌린 거예요. 그 주인은 얼마나 고맙겠어요. 아 여보게 우리 논에 농약 치료주다니 너무 고맙네. 근데 그보다 더 황당한 일이 있어요. 이번에는 남의 논을 수확해버린 거예요. 자기 농인 줄 알고 수확을 하고 보니까 남의 논을 제가 다 타작을 해버린 거예요. 주인이 쫓아와서 난리가 난 거예요. 다 물어줬대요. 새내기 농사꾼 얘기를 제가 왜 한 줄 아세요? 저 사람이 뭔 말기도 못 알아듣는데 농사 한번 잘 지어보려고 거기 몇 년 동안 배우고 배우하다 결국은 일어났어요. 제가 딱 보는 순간에 딱 떠오르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고추 농사꾼이 아니고 믿음의 농사꾼인데 고추 농사보다 더 복도 어린 믿음의 농사를 잘 짓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도 먹고 살아니까. 성경이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이게 복도 어리니까 이 사람처럼 여러분 올인하세요? 영원한 은총을 누리게 하는 믿음의 농사.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누리게 하는 믿음의 농사. 과연 우리에게는 이 초보 농사꾼처럼 꺾이지 않는 열정으로 끝까지 배우는 믿음이 있냐 이거죠. 여러분 고척농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복동리 농사가 믿음의 농사인 걸 안다면 몇 가지 짚어드릴게요. 안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무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만나는 데 가고 먹자는 데 가고 근데 아버지께 거룩한 예배 드렸는데 소홀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기도가 어렵고 불편하니까 농사꾼은 끊임없이 달려갔어요. 기도가 불편하고 어려워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농사가 복된 농사가 안다면 말씀이 어려워도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이 농사꾼 농업기술센터에서 뭔 말인지 몰라도 몇 년 동안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려워도 끝까지 말씀을 배우려고 자리를 지킵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는 길이 내키지 않아도 이게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길이다. 갑니다. 시험거리도 나는 힘들어도 끝까지 가요. 왜? 고추 농사 비교가 안 됩니다. 믿음의 농사는. 이 믿음의 길로 가지 않으면요, 여러분 믿음의 농사 망칩니다. 믿음의 농사 실패하잖아요? 하나님께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육신을 쫓아다녀 보세요. 거둘 게 뭐죠?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밖에 거두지 못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어디 쓰는가, 돈 어디 쓰는가 잘 분석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듣는데 시간 얼마나 내세요?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몇 시간이죠? 계산하면? 하나님 말씀 듣는데, 기도하는데, 예배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투자하세요? 그거 생각하면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게으르고 어마어마하게 뻔뻔하고 어마어마하게 영치 없는 신앙인 걸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복도리 농사 잘 지으셔야 돼요. 올해 고추 농사 잘 지으셨어요? 저는 망했어요. 제가 딱 짓는 거는 고추 딱 10개예요. 항상 정해져 있어요. 청양 6개, 풋고추 4개. 여기 바로 보일러실 뒤에 땅 한 평도 안 되는데 매년 짓습니다. 올해는 망했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물은 줬어요. 그런데 약친 적도 없고 바람 잘 통하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도와줘.
나보다 물도 안 준 사람도 있어요. 우리 주방장. 물 한 번 주지 않고 나한테 명령해요. 고추 따오세요. 고추가 열려 있어야 따오지. 난 농사꾼들이 하는 얘기가 지혜롭더라고요. 그 곡식은 누구의 발소리를 듣고 산다고 그랬죠? 우리 농사 짓는 분은 잘 알겠죠. 농사꾼의 발소리를 듣고 곡식이 자란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말이더라고요. 그만큼 신경 써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뭐가 되지. 초보 농사꾼 힘들고 어려워도 무슨 말인지 몰라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목을 맸어요. 끝까지 배웠어요. 우리도 하나님 보셔야 돼.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경영해야 돼요. 아까 말한 대로 십자가의 길이 내키지 않아도 가셔야 돼요. 말씀이 어려워도 끝까지 배우셔야 됩니다. 기도가 불편하고 힘들어도 부르짖어야 돼요. 그렇게 안 하고 무슨 농사를 지으려고 그래요? 특히 중직자 여러분, 초신자의 본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십자가의 길, 예배 생활, 초신자의 본이 되셔야 돼요. 그렇죠. 그 본을 보고 감동도 받고, 저렇게 하시는구나. 저는 어렸을 때, 청소년 때, 무허가 판자촌 교회에 나갈 때, 지금 감사한 거는요, 같이 나갔던 우리 친구들, 다 공장에 일한 친구들이었지만, 나는 그들의 믿음을 내가 배웠던 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청소년들이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가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몰랐어요. 예배에는 빠지지 않고 나가는구나. 그럼 그렇게 한 줄 알았어요. 철학기도? 그렇게 한 줄 알았어요. 여러분, 철학기도는 고사하고 중부기도도 잘 안 나오는데 새벽기도 그렇게 한 줄 알았어요. 11조 바치는 줄 알았어요. 전도 반드시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반대로 따라갔으면요, 무슨 청소년들이 무슨 금요철회하고 철학기도 하고 무슨 새벽기도를 하고 무슨 헌금을 바쳐? 여기 지금 준환이 대학생도 하나 있지만 그 청소년 때 무슨 그런 길로 가겠어요. 근데 저는 좋은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줄 알았어요. 너무 놀랍게. 그렇게 저를 이끌어줬던 좋은 번호 보였던 내 친구들 다 목사가 됐습니다. 그 중에 한 명 시카고에 가서 이번에 만날 거예요. 시카고에 지금 있습니다. 자기 딸이 미국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한국에서 목회 마치고 지금 시카고에 있어요. 또 엊그제 전화 왔어요. 원래 보면 가는 사람은 신경 안 쓰세요. 기다리는 사람이 더 난리야. 언제 오냐, 몇 시이냐. 원래 제가 알려줘야 되는데 거기서 난리예요. 몇 시에 갑니다. 여러분, 중직자 여러분, 믿는 자들의 본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와 예배, 말씀의 십자가에 지는 길에 오늘 하나님 말씀 한 번 더 소개할게요. 46장 4절,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지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택배해 드렸습니다.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다윗의 간증입니다. 시편 103편이에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악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없어. 무신론자는 뭐라고 헛소리해요? 나는 신이 없으면 좋겠다. 이런 복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내 반석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기준으로 삼기 바랍니다. 내 삶의 기둥과 나침반으로 삼고 사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아까 직접 말씀했잖아요.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요 안을 것이요 인도해 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헛된 일에 쓸데없이 영양가 도문 일에
쫓아다니지 마시고 농사 중 가장 최고의 농사, 복동의 농사, 믿음의 농사구나. 여기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수하죠. 밤도 떨어지고 여기 논에도 많이 벼가 익었는데 가을이 다가오고 있어요. 내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혔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주님 앞에 풍성한 좋은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고 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복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생명을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4장 부르시면서 김옥군 집사님 헌금